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기독교 강요 강독회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여 믿음의 기초인 이 교리를,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기능을 잘 또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강독회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이제 8번째 믿음이란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의미들. 자, 8번째 이제 유형적 믿음과 무형적 믿음. 여기서 이것을 유형적 믿음은 형식적 믿음과 실질적 믿음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독자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난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미리 예비적으로 간략하게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는 학파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유형적, 성식적 믿음과 무형적, 실질적 믿음을 구분하는 쓸데없는 일에 대해 반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에 대한 느낌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믿는다고 상상하고 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향하도록 조명하심으로써 우리가 양자된 것을 증거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 칼빈은 이제 믿음에 대한 그 당대의 믿음에 대한 논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 또 막상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또 혼란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좀 명확하고 좀 명쾌한 그런 이해를 좀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확신에 뻔뻔스럽게도 믿음이라는 칭호를 영예스럽게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도 못하고 또 그분이 얼마나 참 그 은혜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그냥 모르고 막연히 어떤 믿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겠죠.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참 이루셨는가, 그분의 그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계획과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에 대하여 모든 성경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정의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무식하고 어리석게 떠들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적절한 곳에서 말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꾸며낸 허구만큼 더 어리석은 일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그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허구가 됩니다. 허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적 믿음을 자꾸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허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연히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는 쉬워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형성되는 거지. 그냥 내가 막연히 믿고 싶다. 나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근원에 의해서 나는 뭔가라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믿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확고하게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런 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어떤 허구적인 어떤 믿음의 본질이나 어떤 믿음의 내용이 없이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참 기초가 없는, 뿌리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 그 믿음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열심히 있어 보이고 또 겉보기에는 뭔가 그 믿음의 그 뭔가 좀 어떤 외적으로 뭔가 크게 못 드러난다 할지라도 실제로 결국 지나고 보면은 무너지는 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은 믿음을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동의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먼저 그들이 알아야만 할 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혹은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그가 양자된 것을 증거하시는지의 여부이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망상은 가능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믿어야 한다, 믿어야 된다, 막 자기 암시를 100번, 1000번 하고,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막 그냥 쥐어 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음은 차이가 있죠. 어떤 믿음의 그러니까 바른 믿음과 그릇된 믿음은 반드시 경계가 있고 차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유치하게 떠들면서 믿음의 어떤 속성이 첨가되어 형성되면 그것이 동일한 믿음인지 혹은 그것이 새롭고 다른 것인지를 따져 묻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유치하게 떠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독특한 선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적어도 그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할 텐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나 성령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이 자신의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칼빈은.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화목을 이미 그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바울이 한 말,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한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한 바울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믿음을 냉랭한 성질의 것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설명만 있었다면 우리는 이 논쟁을 충분히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동의, 그러니까 무언가의 어떤 나는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 이게 이제 동의죠. 그 동의 그 자체, 내가 이미 부분적으로 말했고 또 앞으로도 되풀이해서 충분히 다루겠지만 동의 그 자체는 머리보다는 마음, 지성보다는 감정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동의는 믿음의 순종으로 불리고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그것
이외에 다른 순종은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것인데 그 이유는 자신의 참되심보다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으시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은 마치 서명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참되심의 인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경건한 성향이 동의하는 것에 덧붙여질 때 믿음이 형성된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의하는 것까지도 그런 경건의 성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어떤 진리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성령에 의한 거룩한 내적인 그러한 감정, 내적인 그런 성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논증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믿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께서는 제 의와 제 용서, 화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화와 생명수의 원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므로 동시에 성령의 성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아까 여기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또 제 용서, 화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화와 생명수의 원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이와 같은 영적인 열매와 효과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칼빈이 지적한 것은 특별히 성화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이후에 성화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성화는 당연히 같이 딸려 나오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또 별도로 또 성화가 또 별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아주 중요한 걸 다루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20세기나 21세기의 이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마치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서만 단정하지, 이 성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화까지는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잘 그런 걸 전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는 뭡니까? 반드시 성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선한 열매를 맺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아직 성화는 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칼빈은 지금 아주 벌써 그 시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주 이렇게 잘 명확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누군가를 택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께서는 거기에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때요? 계속해서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게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여전히 옛 사람의 그 토대 위에서 여전히 만약에 옛 죄를 여전히 짓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이 죄라는 걸 인식 못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짓된 회개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무슨 뭐 찬양 집회, 무슨 뭐 여름에 수련회 무슨 집회 가서 뭐 단기간에 거기서 그냥 감정적인 어떤 부흥의 시계 그 막 열광적인 메시지에 그만 마치 자기 자신이 믿는 것 같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뭐 결단을 했다 막 그러죠. 그러나 실제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다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옛 그 육적 정신이 또 제정신이 돌아와서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그 타락한 옛 그 육신적 성향에 그대로 빠져 있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란 말. 그러니까 그 지금은 뭐 좀 약간 덜하긴 하지만 과거 90년도나 뭐 80년도나 90년도나 뭐 2000년도 이럴 때쯤에는 막 뭐 선교 단체들이 막 청년들 학생들 막 무슨 뭐 회개시킨다 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킨다 해서 막 뭐 찬양을 하고 뭐 어떤 성령의 집회를 하고 뭐 열광적인 막 헌신의 결단을 막 하는 메시지를 줘서 아이들의 정신을 홀딱 빼가지고 잠깐 정신이 미치게 만들죠. 그런 상태에서 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합니다 막 그런 전부 그런 식의 그 신앙 때문에 어때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참된 어떤 믿음의 열매, 즉 영혼을 건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과연 그런 방식으로 과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그저 뭐 내 입으로 뭐 몇 마디 고백하고 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결단식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어떤 성화적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이런 성령 운동이나 또 학생 선교단체, 각종 이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아주 치명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해놔가지고 너무 그것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의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자기를 의심해야죠. 자기 자신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참되게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아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특히 한때 뭐 어떤 집회 가서 뭐 열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99%는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그런 데서 뭐 회심했다, 뭐 영접했다, 거듭났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거짓된 감정에 속한 그런 신앙은 그거는 뿌리가 없는 신앙이니까 잠시 뒤면은 그건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라 비틀어진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자신의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를 돌아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다른 것으로 자꾸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또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자기의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역시 속아요. 마치 그것도 굉장히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걸 마치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역시 그것도 착각이고 그것도 역시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닌 거는 전부 다 그건 위조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냉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뭐 봐주고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진리로 계시하신 그런 내용이지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이제 9번째로 넘어가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유형적
신앙과, 그러니까 형식적 신앙과 무형적, 실질적 신앙의 차이에 대한 증거. 9번째,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 즉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죠. 라는 말씀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볼품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분리가 안 되는데 믿음과 사랑을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사도가 믿음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성령의 각종 은사들, 그러니까 방언과 능력과 예언 등 고린도전서 12장 논하였으며 고린도인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교회 전체에 더욱 큰 은혜와 유익을 주도록 권고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은사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에 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바울이 지금 칼빈은 바울의 그 글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기 그 이전의 내용은 은사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여러 은사를 얘기하는데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무리 좋은 은사랄지라도 사랑이 결여되거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합당한 바른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졌으며 교회의 덕을 위해 세워졌다. 이게 왜냐?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뭐 자기를 과시하거나 뭐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은사를 대부분 그렇게 활용하잖아요. 대부분이 은사주의자들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쇼를 보면은 전부 자기가 마치 메시아이냐, 자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능력자 있느냐,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고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주는 뭔가 대단한 양,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은사주의 추구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은사주의는 이단입니다. 이단. 누구를 막론하고 은사주의 성향은 이단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은사, 뭐 방언 은사니 무슨 뭐 성령의 쓰러짐이니 여러 무슨 이런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진리를 규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의 성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어요. 여전히 어떤 은사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요즘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온 교회가 진리에 굳게, 이걸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거지 은사 자체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은사 시호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냥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무슨 하늘의 언어니 무슨 특히 이 방언 가지고 쇼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천사의 언어라는 둥, 하늘의 언어라는 둥. 하여튼 방언, 우리 한국교회에서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 방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사람들은 이 방언, 그들의 그 방언에 대한 가르침 자체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수많은 방언을 옹호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방언에 미쳐갖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방언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단은 많고, 거짓 교사들은 강단에 그렇게 넘쳐나고, 왜 그렇게 방언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방언을 자신들의 말대로 그렇게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는 둥, 뭐 천세, 그렇다면 오히려 더 방언하면은 더 교회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언은 절대 교회에서 허용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 방언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에서 단호하게 그걸 제지해야 돼요. 그따위 방언하지 말고 우리 성경을 더 열심히 읽던가, 성경을 더 공부를 하던가, 단 몇 마디의 말로 제대로 좀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교정을 시키고 바르게 해야지.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것도 그렇게 허용을 하고 그걸 내버려 둡니까? 그것은 교회를 잘못 목양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잘못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바르게 자꾸 교정시키고 자꾸 그를 옳은 방향으로 자꾸 이끌도록 해줘야지. 그걸 왜 묵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은사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이단, 딱 이렇게 머리에 각인을 시켜요. 어떤 교회도 은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건 악령의 역사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만일 그것들이 이러한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앞에서 읽었던 그 동일한 은사들을 다른 명칭으로 반복함으로써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능력과 믿음이라는 용어로 똑같은 것, 즉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나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불경과 난 사람은 방언이나 예언 기타 은사들처럼 이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이 사랑에서 불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렇죠. 거짓 믿음은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기독교 강의에서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럼 칼빈도 방언을 인정하느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방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바울 시대 때 그런 방언을 자랑하고 뭐 능력을 자랑하고 예언을 자랑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실제로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참 그들 스스로도 그릇된 믿음으로 허황된 길에 빠졌다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마치 칼빈이 방언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또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전적인 오류는 믿음의 의미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이 어디에서나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논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이 똑같은 오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9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우리는 가르치려는 목적 때문에 믿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불경건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어떤 종류의 지식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오직 한 종류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선언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복음의 역사와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동등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들에게서 어느 정도 감동을 받는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불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요. 참된 믿음은, 성령에 의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확고하게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그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부터가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릇된 믿음인지를 우리 스스로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소위 유형적 신앙, 형식적 신앙은 단지 신앙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그림자나 형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믿음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다. 그것이 믿음의 견고한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잠시 그 문제를 다루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박수 시몬도,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죠. 이 무당 시몬도 믿었다고 언급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믿었다고 한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었지만 말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의 위험성에 압도되어 믿음과 같은 어떤 것을 나타내 보였으며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창시자로 생각했고 이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는 잠시 동안 믿다가 말씀의 씨가 열매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즉시 시들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다. 자, 이제 좀 더 칼빈은 믿음, 성경 안에서 있는 여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 실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닌 일시적인 아까 여기 뭐 복음의 위험성, 어떤 그거로서 인해서 막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놀라운 압도적인 그거에 의해서 그냥 잠깐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시몬 같은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칼빈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믿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속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시험해 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알곡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주님을 섬기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